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사울의 다메섹 사건으로 교회는 오히려 평안하여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가던 그 삶의 그 가는 길의 방향이 완전히 유턴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을 진멸하려던 그 일들이 생각과 다르게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었지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울의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또 유대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이 오히려 평안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든든히 서가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더욱더 주를 경외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였습니다. 성령에 함께 하시고 위로하심이 성도들 삶의 한 중간을 꿰뚫고 가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난 것이죠. 사도들과 제자들은 곳곳으로 흩어져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또한 사방으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한 것이죠. 곳곳의 모든 이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12 제자에게만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사울에게만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의 복음이 필요하기에 곳곳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도 또한 복음은 여전히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중에 있는 것이죠. 룻다에 사는 애니아라 하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절실을 하였을 것입니다. 애니아는 요빠 항구에서 9km 떨어진 그러한 도시 룻다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요빠 사이에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룻다인데요. 애니아는 중풍병으로 앓아놓은 지 8년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거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그런 중풍병이었던 것이죠. 손과 발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못하고 걸을 수가 없을 정도, 일어설 수가 없는 정도의 아주 심한 중증에 시달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지 벌써 8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병의 완치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자신의 손으로 씻고 먹고 입으며 자신의 발로 원하는 곳에 오고 가는 그런 일상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지 오래된 것이죠. 하루가 시작되면서부터 하루를 마칠 때까지 가족들의 돕는 손길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가족의 돕는 손길을 오직 의지해서만 먹고 입고 그리고 하루를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새 8년이란 세월이 지난 것이죠. 그래도 애니아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8년이란 긴 세월 동안
누워만 있는 가운데 돌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한 사랑과 또 가족들의 끈끈한 그러한 특별한 관계 가운데서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룻다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러 내려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다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러 내려갔다가 에니야를 만난 것이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에니야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었으리라 예상해 보게 됩니다. 때로는 믿음의 가정이든 아니든 우리는 누구나 큰 질병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삶의 가장 처절한 아픔과 그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는 과정이 되지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완치가 불가능한 가운데서, 침상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정도의 중증 가운데서 이러한 질병을 경험할 때 때로는 절망감과 무력감 가운데서 아주 깊은 고독과 외로움에 떨며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 앞에 서야만 합니다. 눈앞이 깜깜하고 하루하루의 삶이 때로는 지옥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기쁨보다는 일상의 여러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이 계속되는 그래서 잠 못 이루는 나날들을 보내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질병을 만나는 때에도 홀로 내버려진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면 위로와 또 때때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주 안에 거하고자 한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내려고 할 때에 똑같이 침대에 누워있는 8년을 지내는 삶이라 하더라도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풍성하여져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니야가 복음을 전하러 온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삶의 자리가 너무나, 그 현실의 자리가 너무나 아프고 힘들기에 믿음을 키워가고 성장하여 가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 믿음을 정말 가지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와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여러 아픈, 오랫동안 아팠던 사람들을 만나실 때에 그들을 그냥 스쳐 지나지 않으셨지요. 그들을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을 육신의 그 고통에서만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죄사함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께서 하신 그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오늘 이 에니야에게 전하여 줍니다.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리라. 예수께서는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그 삶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분이시죠. 질병의 그 인간의 모든 질고도 대신 지시고 인간의 모든 죄의 짐도 대신 지시며
모든 인간의 그 아픔과 고통의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여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리라 라고 베드로가 선언하여 줍니다. 전하여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리라 말씀할 때에 이 애니야가 그 말씀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베드로가 이어서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베드로가 이어서 하는 말을 따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리라. 그러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애니야가 이 예수의 치유하심과 고쳐주심에 이 말씀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아이고 내가 8년이나 누워 있었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서 내가 일어나 이걸 정리를 하란 말이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오? 제정신이요?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애니야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자 정말 일어나 그 자리를 정돈합니다.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리라 하시는 전하여 주는 이 베드로의 말을 받고 예수께서 나를 고치시구나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구나 아멘 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깊이 아멘 하고 받아들이며 벌떡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벌떡 일어나 자신의 자리를 정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삶의 고통과 좌절,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질구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리하여 질병과 죄, 죽음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관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리라, 너를 새롭게 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소명과 사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새 삶의 길을 출발할 수 있는,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겠구나, 나를 고쳐주시겠구나, 아멘 하고 믿고 일어설 때에 이 애니야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를 꼼짝하지 못하게 해왔던 그 중풍병도 그를 묶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 중풍병에서는 그를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느 누구라 해도 그 아주 중증에 빠져있는 이 중풍병에 시달리고 있는 이 애니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께서 너를 고치시리라, 너를 변화시키시리라 라는 그 예수의 능력에, 예수의 은혜에 복음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오랜 세월 그의 삶을 지배해왔던 이 중풍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를 찾아왔던 이 중풍병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그를 찾아왔던 이 중풍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 10년 가운데 한순간에 그 질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에니야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일어나고 그 자리에서 곧 즉시 정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바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미루지 않고 나중에 되면 할게요. 나중에 될 때 할게요가 아니라 내 발이 움직여질 때 할게요가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그 자리를 즉시 정돈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할 때에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점에 일어나게 됩니다. 8년의 병상에 누운 삶을 정리하는 이 순간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 자신의 발로 설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상하지 못한, 과거에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삶이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전에는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걸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바라기는 하였죠. 그렇지만 그것이 현실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치 못하고 주변에 어떤 누구도 그렇게 상상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지금 현실이 된 것입니다. 기적같이 믿음으로 그는 일어났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8년간 의지하던 그 침상을 이제 정돈합니다. 자신이 의지할 곳이라고는 그 침상, 거기에 등을 대고 그의 몸을 지탱하고 그는 온전히 그 침상 하나에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침상을 정돈합니다. 이 정돈은 끝맺음을 하는 것이에요. 이전의 삶의 방식을, 이전의 삶의 자리를 이제 끝맺기 위하여 정돈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워있던 삶의 자리를 정돈하는 것은 8년간의 누워있던 삶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침상을 정리하는 것은 그 과거의 오랜 그 삶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팔, 다리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오직 등에 의지하여 누워있던 그 삶의 자리를 이제 정돈하고 마무리하고서 이제 두 발로 일어서고 이제 두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정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삶의 구체적인 변화와 회복을 선사하여 주십니다. 이 애니야에게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성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고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까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삶의 자리에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께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복되게 변화되게 하십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니다. 아멘.
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던 삶에, 누워있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를 정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니야에게 베푸신 기적이 오늘날도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이전에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일이 우리에게 현실로, 우리의 삶으로, 새로운 삶의 자리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애니야의 삶의 변화는 루타 지역 사람들에게 또한 놀라운 일이 되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죠. 이 애니야 자신도 놀라고 그 가족들도 놀랐지만 그 루타 지역의 다른 사람들도 함께 놀랐습니다. 저 사람의 삶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될 수 있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시리라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고쳐주시는구나. 가능하구나. 예수 안에서는 변화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 변화가 가능하구나. 사람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구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지도록,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바로바로 응답하도록 해야겠구나. 아멘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붙들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과거의 삶을 정돈하면서 우리도 나아가야겠구나. 믿음의 도전을 주었습니다. 루타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아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왔다는 것이죠. 돌아온다는 것은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주께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각자의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각자의 갈 길과 방향을 흩어져서 주님과 등을 지고 하나님과 등지고 다른 길로 방향을 헤매이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루타와 사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애니야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놀라운 거구나. 지금 이렇게 병자한 사람 치유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의 위대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의 위대하심은 이거보다 비교할 수 없이, 이거와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우리 인류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막힌 담을 허시고 길을 열어주신 그런 살아계신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 주님의 주님 되심을 다 깨닫지는 못하더라도 이 애니야의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조금 발견하고서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왔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찾은 것입니다. 본래 가야 할 길, 본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루타 지역의 이야기가 이웃 지역의 해변 사론의 지역에까지 번져가고 또 사론 지역 말고도 주변 지역에 아마 함께 번져갔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곳은
단지 이 루다 지역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곳은 단지 사론의 지역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단지 이 애니야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복음은 모두에게 필요하며 모두가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믿음의 이 공동체가 확장되어 가는 일들 일어나게 되는데요.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생기게 됩니다. 한 사람씩 주 앞에 나오면서 믿음의 일원들이 불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의 성도들에게 내려가서 애니야를 만남으로써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심하게 앓아와 그 침상에만 누워있던 이 애니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한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애니야처럼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구원의 말씀을 아멘으로 영접하고 우리 과거의 죄된 삶, 고통과 아픔의 삶, 지옥 같은 삶의 자리를 정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된 삶으로 새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있는, 소명이 있는,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있는 곳이죠. 우리는 예수께로, 주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명을 맡기시죠.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전의 그 얽매였던 삶에서 자유를 얻고 소명과 사명을 얻어서 자유롭게 우리의 갈 길을 한 발 한 발 새롭게 내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의 삶의 자리를 정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니야 앞에는 이제 새로운 삶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루를 마무리할 때 주 안에서 하루를 정돈합시다. 오늘의 삶의 자리를 정돈하고 또 아침에 눈을 떠 쉼을 마치고 하루를 시작할 때에 주 안에서 잠시라도 기도하며 그 침상을 정돈하고 새로운 하루를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새롭게 출발합시다. 우리를 얽어매는 우리가 만나게 된 여러 한계들, 우리의 삶의 여러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여러 어려움과 한계들, 그 한계들 가운데에서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말씀을 아멘으로 들으면서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로 소망과 기쁨으로 일어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두루 사방으로 다니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또 루다로 내려가서 애니야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된 만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애니야가 마음으로 깊이 영접하여 예수의 치유의 역사를 자신의 삶으로 직접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구원의 은혜를 본인이 그 삶으로 직접 경험하며 이전의 삶의 자리를 정돈하며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애니야처럼 우리의 삶의 인생의 여정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인 줄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즉시 일어나 우리의 과거의 삶의 자리를 정돈하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개인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뿐 아니라 우리 지역과 이웃들에게도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